요한계시록 7장은 6장과 8장 사이에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 6장에서 요한계시록 6장에서 6개의 인을 띠는 것을 봤어요. 흰 말이 나타나고 붉은 말이 나타나고 검은 말, 청황색 말이 나타나고 그러는 가운데 6개의 인이 떼어지는 과정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 아침에 할 8장에서는 7째 인을 띠는 과정이 나오면서 그 7째 인을 띠면서 거기서 다시 7나팔의 재앙이 시작되는 이런 과정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6장과 그 8장 사이에 오늘 7장이 있죠. 요한계시록 7장. 요한계시록 7장은 중간 계시를 말하는데 여기서 이제 환란에서 나오는, 즉 환란에서 구원받고 나오는 이방인과 유대인들에게 위로하고 축복해주고 하는 그런 과정들을 기록해 놓고 있는 것이 요한계시록 7장이다 볼 수 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 7장에서 우리가 세 가지 말씀을 살펴볼 수 있는데 그것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서 있는 모습을 먼저 살펴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14만 4천 명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흰옷 입은 큰 무리가 있는데 이들에 대해서 살펴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우리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에 이들이 거기서 뭐라고 있느냐 하면은 바람을 잡고 있어요. 바람. 옛날에 구약시대 때는 이 지구가 둥글다고 생각한 것보다도 지구가 네모나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배 타고 가다 보면은 낭떠러지고 떨어질 수가 있다. 그래서 멀리 못 가고 그랬는데 나중에 이제 지구는 둥글구나. 지구가 자전을 하고 있고 해를 중심으로 공전을 하고 있구나. 이런 것을 이제 알게 된 다음에는 지구가 둥글기 때문에 배를 타고 계속 가도 낭떠러지가 떨어지는 건 아니구나. 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네 천사가 그 네 기퉁에서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이 네 기퉁에서 바람을 잡고 있어요. 바람. 이 바람은 큰 재난을 말합니다. 제주도에 태풍이 왔어요. 우리나라에 태풍이 옵니다. 하나의 큰 재난이죠. 또 지진이 와도 재난이죠. 그런데 여기에 있는 이 바람은 어마어마한 바람. 이것은 인류가 있어 온 이래 이만한 큰 환란이 없다 정도가 큰 재난이 있는데 그 재난은 전쟁을 말하는 거예요. 전쟁. 이 전쟁인데 이 전쟁은 인류의 우리가 세계 3차 대전 이런 얘기 하십니까? 그죠? 3차 대전.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이 있었는데 3차 대전. 그래서 3차 대전이면 지구는 다 망한다. 세상은 망한다.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성경에서는 인류 최후의 전쟁을 가리켜서 아마겟돈 전쟁이다. 그래요. 아마겟돈 전쟁. 이 아마겟돈 전쟁, 즉 바람을 일으키려고 하는데 그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지금 붙잡고 있어. 붙잡고. 네 기퉁이에서 천사가 지금 전쟁, 인류 최후의 전쟁, 이제 인류가 폭삭 망해버리는 그것을 못하게끔 지금 붙잡고 있는 거야. 이렇게 붙잡고 있어. 붙잡고. 그럴 때에 또 다른 천사들이 저쪽에 해돋는데부터 동방으로부터 올라오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그 인을 치려고 오면서 소리쳐서 이 큰 소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죽은 분이 아니에요. 죽은 분이 아니에요. 이 돌덩어리 갖다 놓고 그 앞에 가서 경배하는 것은 돌덩어리가 죽은 거 아니에요. 죽은 고목 앞에 가서 빌어대고 이 죽은 것에 대해서 비는 것이 죽은 우상을 섬기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죽은 우상을 섬기는 게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분은 지금 이 시간에 우리와 함께 계세요. 할렐루야. 우리를 의로하세요. 우리에게 만족을 주세요. 우리에게 축복을 주세요. 우리의 모든 질병을 치유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생사화복, 흥망성쇠를 다 주관하시는 분. 그러면서 눈에 보이는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를 전부 창조하시고 전부 운영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 그 인을 가지고 이제는 이 네 천사가 달려오는 거예요. 달려오면서 하는 얘기가 하나님의 종들이 인을 맡기까지 하나님의 종들에가 임에다가 인을 치는데
그 하나님의 종들에게 이마에다가 인을 치기까지 이 땅과 바다와 나무들을 해하지 마라 하고 소리치면서 다른 천사들이 달려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종들,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이마에다가 인을 친단 말이에요. 이 인이 뭐냐 하면은 인은 소유권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집에 보면 등기 권리증이 있어요. 아파트가 있는 사람, 땅이 있는 사람은 등기 권리증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다가 도장을 딱 찍어놓으면 그 땅은 누구 거야? 내 거야. 그 도장 찍은 사람 거야. 그 도장 찍은 사람. 그 도장이 중요한 게 인감도장이에요. 그죠? 인감도장을 딱 찍으면은 그거는 바로 내게 되는 거야. 내게. 그래서 소유권. 내게 되면 또 보호를 해주는 거죠. 우리가 집을 내 거로 만든다 하면은 막 씻고 닦고 아침 저녁에다가 청소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자동차를 내 거라고 딱 도장 찍어가지고 사봐요. 그냥 또 자동차도 또 아끼고 보호하고 그러잖아요. 그 마찬가지로 이사야 43장 1절에서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느니 너는 내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선포하고 내 거다 하고 했더니 그때부터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걱정하지 말고 쓸 거 필요한 거 다 채워주고 보호해주고 함께 해주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물 가운데로 행할 때에 내가 함께 할 것이라. 내가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하게 할 것이.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 타지도 않을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도 못하리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너는 내 거다 라고 하시게 되면 바로 그때는 이제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다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고 이루어 주시는 건데 이 이마에다가 인을 때린다는 것은 성령 받는 것을 의미해요. 내가 성령 안에서 체험을 하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는 체험을 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보니까 이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이 흔적이 스티그마타라는 나타나는 것인데 그게 낙인이에요. 낙인. 즉 쇳덩어리를 부르고 이렇게 달궈가지고 그것을 소라든가 말에 굶기다가 쫙 찍어가지고 표시를 하는 거예요. 그 인을 찍는 거예요. 낙인을 찍는 겁니다. 그러면 그건 내 거야. 우리 소는, 우리 말은 내 거야. 내 거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그 소를 보호하지. 먹어도 갖다 주고, 짐승이 와서 헬라라면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하는 그 낙인을 찍는 거예요. 낙인을. 우리가요, 이 인을 받아가지고, 이마에 인을 받아가지고, 너는 내 거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은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요. 물이 뭡니까? 물은 베드로 전서 3장 21절에 보니까 이 물은 구원을 얻는 편이 너희가 받을 침례 세례다. 침례다. 침례. 네? 침례인데 이 침례를 받고 나면 마음이 이 양심이 선해져가지고 하나님을 찾아가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집에 있어요. 막 교회 오고 싶어서 막 견딜 수가 없어. 침례를 받고 나면은, 이 거듭나고 나면은 그냥 막 견딜 수가 없어. 오고 싶어가지고. 대전 신림교회는 매년 8월 15일마다 우리가 침례를 행합니다. 20년 전에 1999년 5월 10일 날 대전 신림교회가 창립됐을 때 그때 이름은 순복음 대전 순상교회였어요. 그때 5월 10일 날 창립하고 3개월 있다가 우리가 8월 15일 날 침례하는데 그때 40명이 침례를 받습니다. 할렐루야. 놀라운 기적이죠. 기적이죠.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20년 동안을 매년 8월 15일 날이면 저기 계곡에 가가지고 침례를 받는데 올해도 우리가 전라북도 완주군인가 거기 헛꽃배기 유원지라고 있어요. 거기 가서 우리가 침례를 받고 식사도 하고 이렇게 하고 왔습니다. 이 침례를 받아야 돼. 침례. 우리가 약식 세례도 주고 있지만은 순복음하고 침례교에서는 물속에 쑥 들어나오는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은 것 같이 물속에 쑥 들어오면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이 살아나는 이러한 체험을 하게 되는데 그런 체험이 있어야 돼요. 체험. 그런 체험. 그리고 성령으로 거듭나는 체험이 있어야 돼요. 성령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령 받을 수 있을까요? 사도행전
말씀들을 기록을 보면은 성령 세례 받을 때 사도행전 2장에서 사도행전 4장에서 사도행전 8장에서 사도행전 9장에서 사도행전 10장에서 사도행전 19장에 이렇게 성령이 임하는 그런 과정이 나오는데 사도행전 10장에서는 말씀을 듣는 가운데 고넬료 가정에 성령이 임하게 되는 그런 과정이 기록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 다른 군데서는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해요. 기도할 때.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120명이 전혀 기도에 힘쓰고 있는데 거기에 그냥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것이 저희 앉은 집에 가득하게 되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한 사람 한 사람 팍팍팍 임하게 되고, 그들이 성령의 충만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에서 그리고 8장에서 사도행전 9장에서 사도행전 19장에서 이 기도할 때에 성령이 임하게 되는 것을 기록을 해놓고 있는데, 특히 사도행전 8장 17절, 9장 17절, 사도행전 19장 6절에 이런 곳을 살펴보니까 거기는 안수기도 받을 때, 죄인으로부터 안수기도 받을 때 그때 자기도 모르게 막 눈물 콧물 쏟아지면서 막 따따따따 하면서 막 방언이 튀어나오면서 이걸 성령 세례가 임하는 것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말씀과 기도, 따라합니다. 말씀과 기도. 예, 이 말씀과 기도를 중시해야 돼. 이게 달걀의 노른자입니다. 달걀의 노른자와 같이 이 말씀과 기도가 내 신앙생활에 이게 핵심이고요. 예? 말씀과 기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이렇게 요한계시록을 말씀을 공부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 성령 충만을 위해서, 내가 이마에 인 맞기를 위해서, 더 거듭나기 위해서 이렇게 하니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하신 줄로 믿습니다. 기뻐하면 우리한테 의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우리한테 만족하게 하시고 축복해 주시고, 그리고 막 영안이 열리는 거예요. 영안이. 하늘의 세계가 열리면서 막 꿈과 비전이 생기면서, 야, 우리한테 예배된 것을 이런 걸 보게 되는구나.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한 모든 것을 우리의 눈으로 보지 못해, 우리의 귀로 듣지 못해, 우리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해, 이 모든 것을 성령으로 보여줬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에도 통달하시느니라. 그래서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성령 세례 받으세요, 성령 충만 받으세요. 성령님이 운행하도록, 성령이 우리를 감싸고 막 역사하도록, 이 대전 신림 교회를, 여러분들을 그냥 감싸고서 막 역사하도록 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사모하고 또 기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을 맞아야 돼, 일을 맞아야 돼. 네 천사가 모퉁이에 서가지고서는 지금 바람을 잡고 있어. 전쟁을 익혀가지고 지금 이걸 놓기만 하면은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세계가 많은 거예요. 3차 대전이 일어나는데 인류 최후의 전쟁인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그때 다른 천사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갖고 달려오면서 막 소리를 치는 거야.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치기까지는 땅과 바다와 나무를 해하지 마라 하며 달려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알아본 것이 네 천사가 네 모퉁이에서 바람을 잡고 있는 이런 과정들을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14만 4천 명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4만 4천 명. 이들이 누굴까요? 14만 4천 명. 이들은 환난 가운데, 대환난 가운데서 거기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유대인들과 플러스 이방인들, 모든 교회 전체 성도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14만 4천에 대해서 이단들이 주장도 많이 하고 이것 때문에 논란도 많아요. 도대체 14만 4천이 뭐냐? 이 14만 4천은 모든 지금까지 예수를 믿었던 사람,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 다 통틀어 얘기하는 거냐? 그렇다면 유대인들만 얘기하는 거냐? 이런 것을 가지고 많이 논란이 있습니다. 논란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공중재림하실 때 그때 첫째 부활이 있고 그다음에 휴거가 있어요. 이것은 성경의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쫙 강림하실 때 그때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살아있는 사람이 구름수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리니 이후로부터 영원히 너희들과 함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공중재림하실 때 휴거가 있고 그 다음에 첫째 부활이 있고 그 다음에 공중에 올라가서 7년간 혼인잔치라고 거기서 상급 18을 줄 때
이 땅에서는 대환란이 있어요. 그것이 7년 동안. 7년 동안 대환란이었는데 이 환란 가운데서 구원받은 사람들, 그 구원받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든 성도들을 가려서 그 숫자를 14만 4천 그럽니다. 근데 14만 4천이라고 할 때에 그 14만 4천에 12라고 하는 거, 12라는 숫자는 이것은 완전 숫자죠. 완전 숫자. 그리고 12 곱하기 12는 144요. 그것은 완전 충만한 숫자. 그리고 거기다가 1000을 곱하게 되는데 1000, 1000은 10의 3승입니다. 10의 3승, 1000. 이 1000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만수. 우리 최만수 교육장님 같이 만수. 꽉 차있는 많은 숫자, 만수. 그래서 14만 4천이라는 것을 어떤 숫자적으로 14만 4천일 수도 있고 이것은 아주 충만한 만수, 완전한 충만한 만수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꽉 찬 거. 이제는 내 백성들을 이만하면 됐다. 그 숫자가 찼다 이제. 이만큼만 이제 구원시키면은 세상을 멸망시키고 이제 영원토록 기쁘고 즐겁게 이제 우리끼리 살자. 이런 어떤 그 숫자가 있어요. 그래서 상징적으로다가 그런 숫자를 얘기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14만 4천을 이야기할 수도 있고, 왜냐하면 대환란 가운데서는 이미 벌써 사람들은 부활을 했어, 다 휴거했어, 공주로 다 올라가 버렸어요. 그런 가운데 이 땅에서 7년 동안 환란 가운데 14만 4천 명이 구원되는 실제 숫자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아주 충만하고 완전한 만수, 꽉 차고 그 하나님의 계산하는 생각하는 그 수가 차기까지의 그 14만 4천은 숫자일 수도 있다라고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니까 여기에 5절에 보니까 유다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가 1만 2천이요 그랬어요. 사실은 장자가 누구냐면 르우벤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죠. 르우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사실은 르우벤이 장자이기 때문에 르우벤을 먼저 써야 되는데 왜 유다 지파가 앞에 나설까요? 유다는 야곱의 네 번째 아들입니다. 네 번째 아들인데 맨 앞에 나왔어. 왜 그러냐? 그 유다 지파로부터 쭉 내려와서 다윗으로 그 줄기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 줄기, 그래서 유다 지파를 먼저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만히 보니까 특징이 있어. 레위 지파가 들어갑니다. 사실은 야곱 지파 중에 레위 지파는 빠지거든요. 땅을 분배할 때도 레위 지파는 안 줍니다. 왜 안 줄까요? 레위 지파는 성읍이 없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죄종들, 목사님이나 전사님이나 이 죄종들은요, 기업이 없는 거예요. 뭐 장사를 한다든가, 뭐 밖에 나가서 돈을 버는 거, 이런 걸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사도 바울이 자기가 자비랑으로 해서 돈을 벌어가면서 선교를 했던 적도 있지만은 나중에는 이제 브리스길라라든가 아굴라라든가 뭐 주변에서 에바브로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많이 도와주기 때문에 바울은 돈 버는 일은 생각도 안 하고 하나님일만 했단 말이죠. 근데 그것이 이제 전임 사역자인데 오늘날도 두 개의 짭을 가지고 뭐 택시 운전을 한다든가 뭐 와서 알바를 한다든가 이래가면서 목회를 하는 분들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분들도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전임 사역자. 말씀 연구하고 기도하는 것만 전무해야 돼. 거기만 전적으로다가 매달리면서 일하는 죄종들. 그런 것을 뭐 레위 지파다 한다면은 그 레위 지파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그 땅을 분배를 안 합니다. 레위 지파한테는 대신에 요셉한테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인데 그때 에브라임이 사실 둘째예요. 그런데 에브라임을 먼저 앞에 세우고 므낫세하고 요셉이 애굽에서 430년 만에 300만이 나오도록 하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했기 때문에 요셉한테는 땅을 2배를 주고 그 야곱의 부인 중에서 라헬이라는 그 야곱이 진짜 사랑했던 여인 4명의 부인 가운데서 제일 사랑한 여인이 나엘이란 말이야. 나엘. 근데 그 나엘이 아들을 낳는데 하나는 요셉이고 하나는 베냐민인데 베냐민을 낳다가 죽잖아요. 그 부인이. 그래서 이제 이 요셉을 갖다가 사랑하는데 요셉한테는 2배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곱은 손자지만은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자기 아들같이 생각을 하면서 지파한테 12지파 속에 들어가게 만들어요. 그런데 여기서 14만 4천 가운데 여기 구원되는 숫자를 보니까 레위 지파가 포함되고
레위 지파가. 그러니까 오늘날 주회종들이 목사님도 전사님들도 다 구원되는 숫자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특히 그 환난 가운데 들어가서 죽기까지 복음을 전하는 주회종들. 저도 지금 그런 소원이 있거든요. 아버지, 저는 휴거되는 것보다 첫째 부활해서 하늘에 올라가 가지고 공중 혼인잔치에 참석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7년 환난에 들어가서 마지막 생명 하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혼, 그 영혼들 구원하기까지 죽기까지 제가 사역을 하겠습니다. 3년 반 동안 열심히 일을 하다가 거기서 순교를 당해 죽임을 당하고 부활을 한 다음에 하늘로 올라가는 그런 대열에 저는 끼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죄인들이 죽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레위 지파가 들어가는 거예요. 레위 지파가. 그런데 12지파 가운데 빠지는 지파 하나가 있어요. 그게 어떤 지파냐면 단지파. 따라합니다. 단지파. 단지파. 예,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단이라는 아들이 있는데 단이라는 아들이 있는데 이 단지파가 여기서 그 7년 환난 가운데서 구원받는 사람들의 숫자 속에는 포함이 안 돼요. 단지파가. 왜 그럴까요? 이 단지파가 우상숭배를 했어. 우상숭배.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우상숭배.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지 마라.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을 만들지 마라. 절하지 마라. 섬기지 마라. 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는 아비로부터 아들까지 3, 4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고린도 전서 10장 20절에 보니까 이방인들이 제사하는 것은 하나님에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귀신에게 하는 것이오. 우상 숭배하지 마라 말이에요. 제사 지내지 마라 말이에요. 그리고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니까 탐심이 우상 숭배니라 욕심 갖지 말라. 자꾸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나누셔야 돼요. 시간도 나눠주고 물질도 주고 마음도 주고 몸도 주고 자꾸 줘가지고 그거를 매개체로 해서 영혼들을 살려야 되는데 그냥 자꾸 챙기고 말이에요. 욕심을 내고 그냥 탐심을 내가지고 자꾸 챙겨서 지저분하면 집어넣고 지혜만 집어넣고 잃어버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죠. 그래서 누가복음 6장 30절에서 주라 그러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일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안겨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는 것 주는 것. 따라합니다.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도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감성금도 자꾸 보게 되면 이게 보물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고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께 자꾸만 드리는 거예요. 하다못해 내가 어디 친척 집에 가거나 부모를 뵈러 가더라도 하다못해 음료수 한 병을 사고 가잖아. 그죠? 내가 친구를 만나고 병원에 무슨 어디 병원을 가더라도 뭐 좀 갖고 가잖아. 음료수 갖고 가고 봉투 갖고 가고. 사람 사이에서도.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 올 때는 하나님께 내 마음을 두고 돈을 우상시하는 게 아니고 내가 돈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축복받았지만은 그 돈을 이건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이래가지고 11조를 드리고 감성금을 드리고 이렇게 하는 생활들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니까 돈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제쳐놓고 돈을 먼저 사랑한다? 돈을 요거는 일만하게 뿌리다 그랬어요. 이 사람들은요 믿음에서 떠나가지고 근심으로 자기를 찔러버려요. 반드시 문제가 생겨요. 문제가. 돈 하면서 돈만 쫓아다니는 사람들은 반드시 문제 생겨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단지파가 왜 빠지냐. 우상숭배를 했어. 우상숭배. 다니엘서 3장 1절 이하를 보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신상을 만들었는데 금신상을 만들어요. 금신상. 금으로다가 그냥 우상을 세우는 거죠. 근데 그게 얼마나 높으냐면 이 높이가 27.4m예요. 27.4m에 새카맣게 올라가는 이런 큰 금신상을 세워놓고서 전부 백성들을 나오라 가지고 나팔 소리 날 때는 전부 엎드려서 절을 하라. 저 금신상 성결하 이 말이에요. 만약에 엎드려 절하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풀무보스에다 집어넣어가지고 불을 그냥 막 이 풀무 있죠? 막 풀무 떼가지고 막 불을 막 뜨겁게 하는 거기다 집어넣어서 태워 죽인다 이거예요. 그런데 드디어 이제 나팔 소리가 확 나는데 전부 다 엎드려가지고서는
절을 하는데 갈대아 사람이 엎드려 절을 하다가 가만히 한번 눈을 들어가지고 누가 혹시 엎드리지 않았나 쳐다보니까 이거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잡혀온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라는 이 청년들이 절을 하는 거 서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고자질을 했어요. 왕이시여, 저놈들이 절을 안 했습니다. 그래 붙잡아 와. 너들 왜 절 안 했냐? 지금이라도 나팔소리 다시 울리게 할 테니까 빨리 엎드려 절하라. 그렇지 않으면 풀목소리가 집어넣어가지고 태워 죽인다. 그랬더니 이 아이들이 하는 얘기가 왕이시여, 왕께서 만약에 그리하시면은 왕의 손에서 우리를 하나님이 건져내 주실 것이고, 그리고 저 풀무포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 주실 겁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 앞에, 저 금신상 앞에 절 안 합니다. 무슨 얘기요? 내가 불에 태워서 불에 타서 죽더라도 나는 우상 앞엔 절 안 하겠습니다. 이런 얘기. 죽음을 각오하고 난 절 안 하겠다 이거예요. 그랬더니 막 느부갓네살 왕이 뭐 화나 머리카락 오른 거야. 저놈들을 당장 잡아가지고 풀물을 평상시보다 7배를 뜨겁게 해가지고 집어넣어서 태워 죽여라. 그래서 군사들이 와가지고 이제 막 결박해가지고 데려가는데 그 불이 얼마나 뜨겁던지 데리고 가는 사람이 다 죽어버렸어. 데리고 가는 사람이. 그래가지고 세 사람을 집어넣었어요, 부스다가. 그래서 이제 잘 타겠지 하고서는 쳐다보니까,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 그 안에. 이상한 일이. 분명히 집어넣을 때는 몇 사람을 집어넣었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세 사람을 집어넣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타죽지도 않고서 거기서 왔다 갔다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게 세 사람을 집어넣는데 네 사람이 왔다 갔다 하네. 그래서 하나는 보니까 그 생긴 모양이 신의 아들과 같은 거예요. 이상하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이리 나와봐라 그랬어. 그랬더니 이들이 타서 죽지 않고서 나오는 거예요. 그냥 이들이 나오니까 이게 귀신인가 유령인가 깜짝 놀랐죠. 나온 데 보니까 머리카락 하나 탄 적이 없고 옷도 탄 적이 없고 불탄 냄새도 없고 이런 사람이 걸어 나오니 이 느부갓네살이 거기서 놀래버린 거예요. 놀래가지고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다른 신들에게 절하지 않은 하나님의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설만히 여기거든. 그 몸을 찢어버리고 그 집을 불태워버린다. 왜냐하면 이와 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응? 그래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거기서 살아나게 되고 이 느부갓네살이 그냥 거기서 그 사람들을 더 높여가지고 더 높아졌어. 할렐루야. 응? 우리가 우상 앞에 절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죽더라도 거기서 하나님께서 건져내 주실 것이고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절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그 단지파가 뭐냐면 우상 숭배를 많이 했던 거예요. 우상 숭배. 그러니까 너희들은 구원받는 숫자에서 빠져버려. 다른 지파들은 전부 1만 2천 명씩 전부 다 구원되는데 너는 빠져버려. 단지파는. 우리가 오늘날 마음의 탐심을 제어버리고 그리고 부처가 됐건 나무가 됐건 바위가 됐건 간에 이런 데 가서 그거 비례되는 거 헛수고요. 옛날에 달을 보고 그냥 망우리 한다 해서 집 나이 수전에 묶어가지고 불 붙여갖고서 돌리면서 뭐 비례됐잖아요. 이런 거 다 이거 헛수고라고 헛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성령님을 찬양하고 삼위일체를 찬양하고 그분들을 믿고 따라하는 사람들 그분들이 마침내 잘 되게 돼 있어요. 자손들이 천대까지 잘 되게 돼 있습니다. 아멘. 요즘에요 이단들이 얼마나 와가지고 미혹하는지 몰라. 그 교패 붙은 집만 찾아다니면서 문을 두드려가지고 물 한 잔 주세요, 옷 좀 주세요, 화장실 쓰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비집고 들어오는 거예요. 단호하게 물리쳐야 돼요.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이 사단은 떠나가라. 예수의 피로 물리쳐 버리고 그래서 날마다 승리하며 우리의 이 믿음을 순결하게 지켜야 돼요. 내가 지금 먹고 사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건데 이 영혼을 구원받고 이 믿음을 지켜나가고 내 가족들과 이웃 사람들을 구원시켜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여기에 신호집은 큰 무리가 있어요. 신호집은 큰 무리, 이들은 대환란 가운데서 구원받고 나오는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통틀어서 다 말하는 모든 성도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찬양을 하는 거야. 찬양을. 무슨 찬양이면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이 찬양을 하는 거야. 이 찬양. 자, 한번 따라합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구원받아 천국 백성 되는 것은 저 보좌에 앉으신, 하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그에게 있는 거예요. 예수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고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이름을 주신 일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 이 예수를 믿고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때 모든 천사가 찬양하는데 7가지 찬송을 합니다. 이 찬양을 천사들이 7가지 하는데 그것이 찬송과 영광과 그리고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에 대한 7가지를 높인 것입니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 앞에 그 내가 찬송 그리고 영광, 그분한테 지혜, 그분한테 감사, 그분한테 존귀, 그분한테 능력과 힘이 있다는 고백하면서 찬양하는 내 천사들의 찬송 소리가 있었어요. 그리고 더 나가서는 장로가 나와서 묻습니다. 이 신을 입은 사람들은 누굽니까? 이들은 어디서 왔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사람들은 오늘 본문 14절에 보니까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도다. 어린 양의 피,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시면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 그게 중요한 거야. 그 피. 레위기 17장 11절에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어. 히브리서 9장 22절에 피 흘림이 없은 즉 사함이 없어. 로마서 5장 9절에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된 거예요. 요한일서 1장 7절에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요한계시록 12장 11절에 그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로 마귀를 이겼으니. 그러니까 대환란 가운데서 큰 환란 가운데 구원받아가지고 나오는 어린 양의 피에 모든 죄를 다 씻어가지고 나오는 그 신호되면 큰 무리, 그들한테 주어지는 9가지의 특권이 있습니다. 9가지의 특권. 그들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게 되고 거기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서 장막을 쳐주고 거기서 더 이상 목마르지도 않아, 더 이상 주지도 않아, 더 이상 상하지도 않게 돼요. 그리고 바로 주님이 목자가 되어주시고 어린 양이 목자가 되어주시고 그리고 생명수 샘이 흘러나오는 곳으로 인도를 해주고 더 나가서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신다. 할렐루야. 이 땅에서는 기뻐서 눈물 나오고 슬퍼서 눈물 나오고 속상해서 눈물 나오고 아파서 눈물 나오고 그죠? 어떤 데는 좋아서 눈물 나오고 눈물도 많아. 그런데 점점 가다 보면요 이 눈에서 눈물이 말라버려. 눈물 안구 건조증 눈물이 말라버려. 일부러 해서 안약을 집어넣어야 되고요. 요즘에 작년하면 옛날에는 막 땅을 치고 자녀들이 울었지만요 요새 아버지가 돌아가셔도 어머니가 돌아가셔도 장례집에 가보면 우는 사람이 없어. 우는 사람. 눈에 눈물이 말라버렸어. 그냥 치료도 이렇게 발라가지고 우는 치료도 해야 되는데 그것도 없어. 눈물이 말라버리는. 하늘나라에 가게 되면요 눈물도 상함도 해함도 아픔도 없는 거예요. 천국에 가게 되면. 그러니까 환난 가운데 그 고통 가운데 울기도 많이 울었을 거야. 고통 가운데서 괴로워하면서 속상해서 억울해서 너무 놀래가지고 울기도 많이 울었을 거야. 애들도 막 울잖아요. 그죠? 배고프면 울고 놀래면 울고 애들이 막 그냥 고통스러우면 울고 뭐 달라고 울고 막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하늘나라에 가게 되면요 눈물이 없어. 눈에 있는 모든 눈물을 싹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늘나라에서는 즐거움만 있어. 거기는 기쁨만 있어. 감사만 있어. 하늘나라는 죽음도 해함도 눈물도 고통도 없는 곳에 그런 곳이야. 이 땅에서도 우리가 이 마음의 천국이 이루어지면요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니까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평강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의 천국이 이루어지면요, 이 마음 가운데요 그냥 한없는 평안과 바다 같은 그런 평안과, 그리고 옹달샘에서 샘 솟듯이 기쁨이 막 펑펑펑 솟아올라오고, 한 번도 죄를 지지 않은 상태가 돼서 생각과 마음 가운데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런 마음의 상태, 마음의 천국이 되고요. 그리고 환경천국, 가정이, 가문이, 직장이, 사업장이, 그리고 이 교회가, 이 나라가 전부 다 천국 같은 세계로 바뀌어나가게 되는 그런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생명 다 하게 되면 저 영원한 천국 가서 사는데 거기는 눈물이 없어. 하나님 보좌 앞에 서가지고 밤낮 하나님을 섬기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 창막을 치고 있을 곳, 우리한테 다 집이 있어. 여러분들한테 이 땅에서 국력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큰 집, 어떤 사람은 작은 집, 전부 다 집이 있어. 장막이 있어. 거기 있으면서 더 이상 이제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도 걱정하지 않아. 목마르도 않아. 마시지도 않아. 상하지도 않아. 할렐루야. 그러다 거기 앉아가지고 착 하는데, 우리 어린 양, 그분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막 생명샘으로 인도해 주시고, 더 나아가서는 모든 눈에서 눈물 흘리는 이 9가지의 특권, 9가지의 특권이 7년 대환란 가운데 구원받은 사람들도 이와 같구만. 우리가 7년 환란이 오기 전에 예수 참 믿어가지고 주님 공중재림할 때에, 그때 이제 무덤인 사람들은 부활해서, 그리고 살아난 사람은 휴거돼가지고 하늘나라 가는데 똑같이 이런 특권들을 받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거룩한 주일에 소망 갖고 하루를 지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